저희 오늘은 기독교 카테고리 중에서 좀 종교 개혁에 대해서 다뤄봤는데 레벨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쳐다보네. 오늘이 건국 기념일이던데. 건학 아닐까? 아, 건약이에요? 그냥 막 힘들어하는 걸 그냥 구경만 하시는 건지. 모든 사람들이 문제가 있어요. 그걸 끝까지 붙들고 있으면 반드시 답이 찾아온다. 질문들을 왜 주시고 어째서 일어나는지 분명한 해답을 바라보고 가는 거예요. 진리가 있어요. 진짜 건선징악이 분명히 있어요. 그랩에 잠이 오니? 레벨업!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랜만이에요. 잘 지냈어요? 몇 주 만이죠, 저희? 거의 한 달? 본지는 한 달 됐나? 진짜 오랜만이다. 우리 새로 온 것 같은데? 재밌겠네. 혹시 다들 당신의 관역이라고 웹툰 보셨어요? 당연하죠. 진짜 완전 재밌게 봤잖아요. 아, 진짜요? 근데 주인공 완전 착한 사람 같은데 좀 불쌍하지 않았어요? 불쌍해, 너무 불쌍해. 주인공같이 착한 사람들한테 왜 그렇게 어려운 일이 생긴 걸까요? 맞아요. 좀 착하고 좀 성실하게 사는 사람들은 보상받고 좀 잘 되는 그렇게 돼야 되는데 그렇지. 우리 사회도 그렇고 좀 악한 사람들만 좀 많이 이득을 보는 것 같더라고요. 그럴 줄 알고 제가 전문가를 한번 모셔봤습니다. 한번 우리 불러볼까요? 누구시는? 기대됐나요? 기대되나요? 네. 교수님 나와주세요.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아이고, 이렇게 초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교수님 반갑습니다. 간단하게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예, 저는 호소대학교 기독교학과에서 구약 성경, 구약학 가르치고 있는 안군조 교수라고 합니다. 네. 이렇게 만나서 반갑습니다. 반응 좋네요. 감사합니다. 네, 교수님 저희가 앞서 잠깐 얘기했던 게 있는데 사실은 이제 세상에 참 착한 사람들이 많잖아요. 제가 생각했을 때 나쁜 사람 많이 없는 것 같은데 네. 참 살아가는 걸 보면은 착한 사람들이 오히려 많이 힘들어하고 좀 피해 입고 하는 거를 많이 봤던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저희가 아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서 저희를 많이 사랑하시는데 왜 그렇게 착한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건지 이유를 좀 알고 싶어서 제가 교수님을 이렇게 초청하게 되었습니다. 예, 되게 어려운 질문이에요. 예.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제가 이제 좀 그동안 이제 구약 성경을 이제 공부하고 그다음에 또 여러 성도님들 이제 또 같이 목회하면서 이제 느꼈던 것들, 예, 이제 그런 거를 좀 나누고 싶은데 특별히 이제 이 질문은 세상에서 하나님의 정의가 있습니까? 또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습니까? 이제 그 질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신학적인 어려운 질문이에요. 근데 이제 그걸 좀 쉽게 얘기를 이제 하고자 하는데, 그 질문은 왜 착한 사람들이 힘들고 악한 사람들이 잘 되는 것 같냐? 그리고 하나님이 선하신 분인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이렇게 질문을 많이 하잖아요. 그 질문을 다른 질문으로 돌릴 수 있어. 그게 뭐냐면 이제 우리 대학생 청년들이 제일 많이 하는 질문인데 왜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만드셔서 이 세상에 죄악이 들어오게 하셨습니까? 그 질문이랑 되게 일맥상통하는 질문이에요. 무슨 소리냐 하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모든 피조물들을 또 특별히 인간들을 로봇으로 만들지 않으셨어요. 꼭두각시로 만들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순간, 왜냐하면 선악과에 대한 문제를 이제 우리가 늘 생각하면은 왜 하나님이 선악과를 따먹게 하는 그런 선택의 여지를 주셔서 죄악이 세상에 들어오게 했습니까? 그 질문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 질문이 다른 말로 하면은 악한 사람들이 왜 이렇게 악하게 사는 거 왜 가만히 놔두십니까? 이제 그거랑 이제 일맥상통하는데 거기에 대한 대답은 뭐냐 하면 하나님이 자유의지를 주셨어. 특별히 인간들에게 선택권을 주셨어. 왜냐하면 인간들을 로봇으로 만들지 않으시려고.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깨닫는다면 이 세상 속에서도 악한 일이 일어나는 것을 무조건 하나님 탓으로 돌리기 이전에 먼저 우리 인간 사회가 어떻게 잘못되어 있는지, 그 다음에 우리 인간 한 사람 한 사람이 내가 해야 될 일에 있어서 어떠한 것을 못했는지, 그러니까 무조건 하나님의 주권 해가지고 하나님 탓만 돌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성경을 가만히 보면 그 하나님은 인간을 통해서 역사하시거든. 예. 그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신 거거든.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 속에서도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날 때 무조건 하나님 도대체 이렇습니까? 왜 이렇습니까? 라고 얘기하기 전에 먼저 우리 사람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좀 뭔가 못하고 있는 거, 뭔가 빠뜨린 거, 뭔가 하나님의 창조 섭리와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서 우리가 빗나간 건 없는지 그거를 먼저 생각하는 게 중요해요. 듣고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제가 최근에 뉴스를 봤는데 이제 6.25 참전 용사셨던 분께서 이제 음식이 너무 배고파서 음식을 훔쳐가지고 경찰서에 잡혔던 일이 하나 있었는데 그게 되면은 사실 우리나라를 위해서 힘써주신 거잖아요. 그러면은 누군가에게 피해를 입히거나 한 일은 없는데 반대로 나라를 이렇게 파하신 그런 분들께서는 오히려 너무 그 자손들이 잘 살고 있다고 들어서 그런 경우에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뭔가 선택지가 있거나 그런 경우에 내가 빗나간 게 없나라고 다시 돌아보라고 하셨었는데 그런 경우에는 왜 그분들이 더 잘 되는 건지 좀 한 번 더 알고 싶습니다. 일단 이제 두 가지인데 하나는 공동체를 봐야 되고 이제 또 다른 하나는 시간적인 걸 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시간과 공간 쉽게 얘기하면 그럼 이제 공간 문제를 먼저 얘기하면 우리 사회 공동체가 우리 한국 사회가 이제 그런 분들에 대한 제도적인 장치 또 사회복지적인 이제 또 나라의 수운을 세우신 분들에 대한 그런 제도 장치가 많이 부족하다고 하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공동체가 함께 힘써야 될 문제고 또 이제 시간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당장에는 우리가 주어진 그걸 현상이라 그러는데 지금 당장에 눈앞에 펼쳐지는 일들 현상에 대해서만 우리가 좀 안타까워 이제 힘들어 하는데 그러나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거는 또 길게 봐야 돼요. 그러니까는 그분의 인생이 정말 그렇게 힘들고 그렇게 끝나게 될지 그다음에 지금 악한 일을 하거나 나라를 팔았거나 그런 사람들의 인생이 우리가 겉보기에는 더 부유한 것 같고 더 잘 살아가는 것 같지만 실제로 그분들이 어떻게 사는지 또 앞으로 장기간에 걸쳐서 그들의 인생이 어떻게 펼쳐지고 어떻게 마무리되고 또 그들의 자손들은 또 어떻게 지내는지 이런 것이 이제 인생 전반적인 거에서 우리가 봐야 될 부분들이에요. 그러니까는 물론 당장에는 너무 안타까운 이제 그분의 문제가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해석하려고 했을 때에는 이해하려고 했을 때에는 어떤 장기간에 걸쳐서 궁극적으로 어떤 결말이 지어지는지 그러니까 최후에 웃는 자가 웃는 거라고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라고 이제 인생이라고 하는 건 그렇게 장기적으로 길게 봐야 될 부분이 있는 거고 그러나 당장에 우리 현실 사회에서 이분들에 대한 그들의 노고를 치하하는 그런 것들이 부족하다 했을 때는 열심히 노력하고 용기 있는 목소리를 발해서 그런 제도적인 장치를 또 만드는 게 중요하고 그런 거죠. 근데 제가 궁금한 게 있는데 사실 악한 일을 벌이는 사람 중에는 예수님을 알고 있는 분들도 있고 예수님을 모르고 있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근데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은 모두가 악한 세상에서 악한 행동을 해야만 그들이 더욱더 이득을 받고 그들이 더욱더 손해를 들 보면서 세상의 것을 이렇게 챙기는데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그냥 바라보시고만 계시는 건가요? 그러니까는 사실은 대부분이 하나님을 잘 모르죠. 나는 또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데 우리 교회 다니는 신앙인들도 사실은 하나님을 잘 아나? 잘 모르지. 어쨌든 세상에는 우리가 보기에는 오히려 선한 사람들이 더 고생을 많이 하는 것 같고 아주 약삭빠르 예를 들면은 뭐 버스를 탈 때 나는 계속 한 20-30분 서 기다렸는데 어떤 친구가 자기 바쁘다 하면서 새치기하고 탄다. 그러니까 사실 거기서는 분명히 나는 선이고 거기는 악이잖아. 그러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근데 오히려 나는 그러다가 끊겨서 난 또 못 가고 지구는 가고 이러면 이거 완전히 우리가 손해잖아. 그러니까는 그런 상황 속에서 도대체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냐. 제가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게 그 사람의 이제 그 결국을 봐야 된다. 이제 이런 것들은 결국은 하나님께 맡겨야 된다는 것. 신앙이 없는 사람들한테는 어쨌든 뭔가 조물주 내지는 절대적인 신에게 맡기는 영역일 수밖에 없는 거지. 그러니까는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그 사람을 뭐 당장에 이제 지적할 수는 있고 왜 새치기 하냐 이제 그런 건 우리가 충분히 할 수 있는 문제지만 그러나 이제 연수가 이제 한 질문은 더 큰 문제들이 또 있잖아. 단지 이거는 비근한 예고 더 큰 예들에 있어서도 이 사회 속에서 도대체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또 하나님의 정의 그다음에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도 이제 공평과 상식을 늘 이제 얘기하는데
그것들을 이제 집행한다고 하는 거. 그런 문제들이 항상 우리 인간 사회의 이제 기본적인 뭐 정치적인 문제도 될 수도 있고 사회적인 문제도 될 수 있고 또 부와 가난에 대한 문제에서 이제 경제적인 문제들이 될 텐데 근데 이런 질문에서 이제 또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 어쨌든 우리 인간 사회는 인간들을 통해서 움직이잖아. 그 인간들을 통해서 움직이는데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있습니까? 하면 이제 간격이 생기는 거야. 우리는 인간 현실에서 땅에서 살고 있는데 어떤 문제 이해될 수 없는 문제는 하나님께 물어봐. 그 하나님은 이제 뭐 일단 공간적으로 얘기하면 이제 하늘에 계시고 우리는 땅에 있는데 그런데 그 간격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채워갈 것이냐 이 문제가 이제 중요한 문제예요. 다시 말하면 땅에서 이루어진 일들인데 우리는 자꾸 하나님이 다 관여를 해달라게 우리는 원하고 거기에 이제 간극이 있는데 격차가 있는데 근데 또 우리가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이 세상 속에서 해결해야 돼.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아까 제가 처음 말씀드린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 따라 지었다고 하는 것은 인간에게 그것을 치리하고 잘못된 것을 수정하고 교정하면서 더 나은 삶을 만들어 가야 되는 책임성이 또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제 몰라 우리 이제 1학년 뭐 1, 2, 3, 4학년 대학생들이 뭐 아무 힘이 없잖아. 그런 힘이 없는 데서 그런 문제를 봤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얘기를 할 수는 있겠으나 그 다음에 실제로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그런 문제를 제기할 수는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가 현실의 삶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이 있거든. 그것들에 대해서 그 문제에 대해서 무조건 무책임적으로 하나님 얘기하기보다는 제가 하나님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제가 어떻게 반응해야 되죠? 어떻게 대처해야 하고 어떻게 도와줘야 되죠? 그것들을 오히려 묻는 게 더 우선시 된다. 왜? 이게 안 됐기 때문에 그동안 일반 사회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 보고 저 사람들 기도만 한다. 저 사람들은 교회 안에서만 그렇게 자기네들끼리 재밌게 지내고 실제 사회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별다른 반응을 안 하고 소리를 안 낸다. 근데 사실은 하나님의 뜻은 이제 교회를 통해서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거고 신앙인들을 통해서 그 악인들을 하나님께로 이끌어야 되는 책임이 있는 거거든.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안 한 채 그냥 하나님 도대체 이런 일 왜 있습니까? 그렇게 불평만 하고 앉아 있잖아. 그거는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좀 우리가 신앙생활 또 이 세상에 일어나는 정의에 대한 문제들에 있어서는 좀 더 적극적인 마음을 가지고 또 그런 사회 문제에 우리가 대처해 나가고 용기 있는 목소리를 내는 것도 중요하다. 그거를 이제 우리가 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교수님, 제가 처음에 질문 드렸던 건데, 이제 착한 사람들이 더 고통을 받는다고 했는데,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왜 착한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는 건지 조금 더 자세히 혹시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예, 오케이. 우리가 이제 고통이라고 하는 거 많이 경험하면서 살고, 어떻게 보면은 인생 자체가 문제의 연속이잖아요. 그러니까는 인생 자체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문제들이고 도전들이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성숙했느냐 하는 것은 이제 고통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고 어떻게 살아가느냐 이제 그런 모습이 될 텐데, 제가 보기에는 우리가 고통이 찾아온다고 했을 때에 이제 고통의 어떤 정도의 차이는 있고 그럴 텐데, 그것이 나의 삶이 변화되는 계기로 삼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왜 착한 사람한테 고통이 오느냐 이제 그걸 질문하고 싶은 거잖아요. 근데 착한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한테 고통은 와요. 그러니까는 사실은 우리가 이제 비교를 하니까 그렇지. 저 악한 사람들은 그냥 잘 사는 것 같고 착한 사람들은 고생하는 것 같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있습니까? 라고 이제 질문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런데 그거를 떠나서 객관적으로 모든 사람들의 형편을 보면은 아마 우리가 보기에 행복해 보이는 사람들한테도 어렵고 힘든 고통은 있는 거고, 이제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제 질문을 이제 더 잡고 들어가 보면은 성경에서 나오는 욥기라고 하는 사람을 얘기 안 할 수가 없는데, 욥이라고 하는 사람은 모든 이들에게 칭찬을 받는 사람이고 의롭고 선한 사람, 그 다음에 하나님도 칭찬하셨어요. 그런데 그런 욥이라고 하는 사람한테 갑자기 하루아침에
그 많은 재산이 다 날아가고 그 다음에 7 아들 3 딸 10 자녀가 하루 한날 한시에 건물이 무너져 내림으로 다 죽고 예. 그리고 본인도 건강했던 사람인데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피부병 악창이라고 하는 게 질물이 나고 너무 가렵고 이제 그런 고난을 당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욥이라는 사람이 그런 고통을 당할 때 많은 사람들이 의아해하는 거지. 아니 착한 사람인데 축복받아야 되는데 근데 왜 저런 고통이 찾아왔나? 하나님이 너무 하시는 거 아니냐. 예. 그런데 거기에다 대고 또 새로운 세 명의 친구들이 욥을 위로한다고 찾아왔는데 그 사람들은 또 하나같이 말하는 게 야, 너 착한 사람이 아닌 것 같다. 왜? 너 이게 고통당하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너처럼 고통을 당한다고 했을 때는 아마 네가 하나님께 심판받는 것 같은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새 친구들이에요. 예. 그러니까는 그게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 하거나 이제 자기가 어떠한 인과응보 내지는 권선징악이라고 하는 교리면 교리고 어떤 이데올로기면 이데올로기고 그런 생각을 갖고 살아가게 되면 권선징악, 인과응보가 방금 주희 우리 학생이 얘기했던 것처럼 왜 착한 사람들 계속 힘드냐, 악한 사람은 잘 되는 것 같은데 이게 이제 인과응보라고 하는 법칙에 어긋나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질문을 안 할 수가 없는 거고 근데 그게 실제로 우리가 이제 성경에 다 있어요. 성경이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아닙니까? 그 성경에 이제 그 의로운 사람인데도 착한 사람인데도 고통을 당하는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욥기는 너무 이제 많은 일들이 1장부터 42장에 쫙 펼쳐지는데 그 욥기를 통해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이제 해답을 찾는다면 욥에게 왜 그렇게 착한 사람들에게 왜 그런 고통이 들어갔냐. 여기에 대해서 욥의 설명은 뭐냐 하면 이 세상은 넓다예요. 이 세상은 많은 일들이 있다예요. 이 세상에는 빛과 어둠이 있다는 거예요. 좋은 일이 있고 나쁜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통치자 하나님께서는 많은 일들 속에서 하나님의 질서를 심어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욥이라고 하는 친구는 우리의 기존의 인과응보라고 하는 법칙 가운데에서는 고난받으면 안 되지. 고통받으면 안 되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이 넓은 세상에서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걸 일단 알려주세요. 그러니까 마치 우리가 동물의 왕국 가끔씩 KBS 동물의 왕국 보면 잘 뛰는 애들이 표범이나 치타나 사자한테 잡혀먹잖아. 그러면 어떻게 저런 일이 있어 하고 끔찍하잖아. 그래서 그거 못 보는 친구들도 있거든. 근데 그게 이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이야. 그러니까는 그런 어떤 전체적인 시각에서 보면은 우리가 어떤 한 사람의 고통의 문제를 그 문제로만 우리가 보게 되면은 전체를 못 보게 되는 거예요. 이걸 이제 심리학에서는 이제 자기에게 어떤 고통이 닥치고 어떤 문제가 생기면 거기에서 셀프 디스턴싱 하라. 이렇게 좀 거리를 둬라. 거리를 두라고 하는 건 이제 나의 문제에 매몰돼서 그 내 고통만 아무것도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하는 게 아니라 셀프 디스턴싱이 되면서 객관적으로 보는 거지. 그래서 내가 왜 이런 고통이 다가오고 왜 다른 사람들은 왜 저렇게 나보다도 나쁜 사람들 같은 왜 잘 되지? 이런 것들을 일단은 객관적으로 바라보게 되면 분노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울 수도 있고 탄식할 수도 있어요. 일단은 그렇게 시작하라는 거야. 그러니까 욥기에서는 그렇게 고통이 힘들게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일단은 욥도 이 세상이 다 무너져 내렸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해요. 그러니까는 자기가 너무 힘드니까. 그러니까 자기 중심적으로 모든 사람들은 생각할 수밖에 없거든. 근데 첫 번째는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이제 매몰되어 있다가 그러다가 조금씩 말을 하기 시작해. 그러니까 불평하거나 항변하거나 도대체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이 있습니까? 설명 좀 해주세요 하면서 항변하기 시작해.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까는 그게 이제 어떤 분노의 표출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자기의 삶을 객관적으로 보기 시작하는 거죠. 그게 이제 두 번째 단계예요. 뭔가 있는 그대로 정직하게 솔직하게 자기의 감정을 표출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세 번째 단계는 뭐냐면은 이제 친구들이 막 여전히 자기중심적인 인과응보적인 어떤 그런 교리면 교리고 법칙이면 법칙이고 그런 걸로 계속 공격하거든. 그런데 욥은 이제 알죠. 그 기존의 그 법칙으로 자기가 당한 상황이 설명이 돼야 안 돼요. 이해가 돼야 안 돼요. 이해가 안 되는 거 알죠. 그래서 이 세 번째 단계는 그래서 그 본인도 사실 인과응보 안에 있었거든. 그거를 이제 운물 안에서 빠져나오게 되는 거야. 그래가지고 새로운 답을 찾기 시작해요. 그게 세 번째 단계야. 그러니까는 우리 청년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처음에는 자기 상황에 매몰돼. 그냥 거기에 깔아 뭉개져 버려, 건물 안에. 근데 거기서 이제 빠져나와야 돼. 일단은 버티고 빠져나와야 되는 게 첫 번째 중요하고, 그 다음에는 솔직하게 자기의 감정을 표현을 해야 돼. 그럴 때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었던 세계관, 가치관이 이게 다가 아니구나, 이걸 알게 돼요. 그래서 세 번째, 거기로부터 이제 빠져나와서 더 현실, 그러니까 리얼리티라 그래. 현실보다는 리얼리티, 실제 내지는 실체에 맞는 삶을 떠나가는 거예요. 실체, 그러니까 기존에 나는 우물한 개구리였지. 그러나 이 세상은 넓은 세상을 보여주신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더 실체에 맞는 삶의 여정을 시작하게 하는 게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의 섭리일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네 번째 단계까지 얘기하면 그게 바로 나를 발견하게 돼. 이제까지는 내가 아니야. 사실은 떠밀려서 살고 주변 환경에 떠밀려 살아. 그러니까 우리 가을이가 부모님 밑에서 태어났잖아. 예쁜 딸로 태어났잖아. 근데 이제까지 부모님이 열심히 사랑으로 이렇게 대학교까지 교육을 시켰잖아. 근데 가끔씩 내가 지금 나의 자아죠, 자아. 나의 모습이 부모님이 원하는 가을인지, 그 다음에 기존 이 기성 사회가 만든 여자면 이렇게 해야 되고, 딸은 또 이렇게 해야 되고, 또 학생이면 이렇게 해야 되고, 기존의 사회가 만든 난지, 아니면 진짜 내가 나의 주체성을 가지고 정말 나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는 저도 아직도 질문하거든요. 안군조, 나가 지금 진짜 나 맞나? 아니면 그냥 나는 목사니까 사회에서 얘기하는 목사의 모습으로 살려고 노력한 거 아니냐. 저는 더군다나 저희 아버지도 목사님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교회에서 컸단 말이야. 그러니까 성도들이 보는 목회자 자녀의 이상향이 있잖아. 거기에 맞춰서 살려고 열심히 노력했지. 그런데 어떻게 보면은 그게 진짜 내가 아니거든.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는 오히려 고통이 찾아올 때 기존의 나의 모습 가운데 빠져나와서 진짜 나의 모습이 뭔지, 그리고 진짜 진리는 뭔지, 그리고 진짜 이 사회가 왜 이렇게 잘못 가고 있는 것 같지? 왜 왜곡되어 있는 것 같지? 진짜 정의로운 사회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그거를 이제 물어가는 단계에 있어서 일단 나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됐을 때 이제 다섯 번째 단계 가서 내가 할 일이 생기는 거예요. 교수님의 의견을 보면 이제 악한 사람과 착한 사람 모두가 고통 속에 있는 거고, 객관적으로 봤을 때, 그리고 그거를 넘어서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럼 그 고통이란 것 자체는 저희에게 왜 생겨나는 건가요? 고통이라는 게 왜 생겨나냐 하면은 아직 내가 나 자신을 모르기 때문에. 아주 먼 옛날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향한 계획이 있으시거든. 그런데 나는 이 땅에 태어나서 그 계획 속에 합치되는 삶을 아직 못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일단 이제 이거는 이제 되게 신앙적으로 얘기한 거고, 자, 다시 그 욥기 이야기로 돌아오면 참 욥기 이야기가 우리에게 많은 걸 전해주는데, 여러분들 제가 지금 고통에 대한 질문을 했기 때문에 고통을 다른 언어로 설명할게요. 고통이라고 하는 건 무질서예요. 질서 있는 상태에서 무질서로 떨어질 때 고통이 찾아와요. 그 다음 또 다른 설명을 할게요. 그 질서에서 무질서로 떨어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기존에 치고 있었던 나의 삶에 울타리가 있어. 그 울타리들이 깨지는 경험이 고통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버지가 사업하셔가지고 잘 됐어. 나는 그 아버지의 사업 잘된 부의 울타리 속에서 어릴 때 잘 지냈어. 근데 아버지의 사업이 망하고 부도가 났어. 그 부의 울타리가 깨져버리는 거예요. 그때 고통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울타리 안에서는 울타리 장벽이 딱 쳐져 있기 때문에 거기에 질서가 있어.
경계가 딱 쳐지면 질서가 생겨. 그런데 그 울타리가 무너져 내리는 순간 무질서가 들어오는 거고 그게 나에게 고통으로 다가와요. 예. 그러니까 이게 그냥 아주 비근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수업 시간에 우리 연수는 지난 학기 히브리어 수업 항상 앞에서 두 번째에 앉았어. 예. 근데 맨 뒤에 앉지 않는 게 다행이지.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저 맨 뒤에 앉아있던 옆준이라고 하는 친구가 그 둘째 자리를 차지를 해버렸어. 예. 그러면 본인이 좀 늦게 와가지고 딱 사실 지정자석은 아니잖아 우리 강의실이. 그러니까는 앉고 싶었는데 늘 내가 앉는 습관, 인간은 습관성이거든. 습관성의 동물이거든. 그때 고통스러워. 왜? 나의 기존의 경계가 무너져 내렸으니까. 엉뚱한 다른 녀석이 내 자리를 뺏어버렸으니까. 예. 그러니까는 이건 비근한 예인데, 그러니까 우리에게 고통이 찾아온다고 하는 건 나의 삶의 습관과 울타리가 있는 거예요. 예. 근데 그런 울타리들이 깨어져 나갈 때 나의 삶의 경지는 오히려 나는 힘들고 어렵지만 점점점 확장되어지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은 아픈 만큼 성숙해진다는 말 있잖아요. 이렇게 다 일반적으로 다 아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픈 어려움이 찾아올 때는 그게 부정적이고 내가 피하고 싶고 그런 게 아니라 오히려 그 고통을 통해서 내가 확장되어지고 성숙되어지고 나의 울타리들이 기존의 울타리들이 깨진다고 하는 건 무슨 소리인지 알아요? 우리 인간은 계속해서 나의 새로운 울타리들을 쌓아 올라가요. 평생에 걸쳐서. 그러니까 그만큼 내가 새로운 울타리를 쌓아 올라간다는 거예요. 내가 지난 학기 때 이제 우리 인문대의 이제 어느 학과에 인간과 기독교를 강의를 했어요. 근데 이제 그걸 강의하면서 이제 그쪽 이제 제가 먼저 우리 학생들한테 질문을 이제 뭘 했냐면은 이제까지 여러분들 살아오면서 어떤 경험이 제일 본인에게 좋았습니까? 뭐 이제 1학년 학생들이니까 20살밖에 안 됐잖아. 근데 그 친구들한테 그 질문을 했을 때 어떤 친구가 좀 나이가 좀 약간 1학년들보다는 너다섯 살 많아 보이던데 그 친구가 그러더라고. 저는 가난이라는 고통이 제일 저에게 중요한 경험이었습니다. 그 얘기를 하더라고. 근데 그 소리를 듣고 깜짝 놀랐어. 예. 야, 요즘 청년들 같지 않는 그런 대답을 하는 거야. 그래서 왜 그렇게 생각하나 그랬더니 그 친구 얘기는 어릴 때 아버지 사업이 잘 됐어. 그다음 부도가 났어. 그 다음부터 모든 걸 자기 혼자서 책임을 져야 됐어. 그런 가난의 경험이 자기를 더 강하게 단단하게 이제까지 이 자리로 이끌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친구는 벌써 다른 친구들이 대학 졸업하고 한 10년 동안에 겪을 그런 어려운 일들을 이미 다 겪은 거야. 그러니까 이제 그런 고백을 하는 걸 보면서 너무 고마웠고 그 다음에 그런 이야기들 이제 1학년 다른 친구들이 들을 때 또 좋은 어떤 그런 반향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고통이라고 하는 걸 오히려 삶의 일부로 받아들여라. 그거를 내가 피하고 싶고 우회하고 싶은 그런 걸로 받아들이지 말고 정면으로 받아들고, 그리고 오히려 아까 제가 얘기했던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나 자신을 찾아 나가는 여정이라 보시면 돼요. 삶의 형편에 있어서는 그런 일들이 올 때 각각의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일들이구나, 이제 그걸 이제 알면 되는데, 그러나 다시 이제 처음 질문으로 다시 돌아와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에너지가 없잖아. 예를 들면 아까 얘기했던 그런 6.25 참전 용사, 이제 뭐 상위 용사들 같은 분들은, 그러면 그런 분들이 그 나이도 많으신데 그런 분들 뭐 그 나이에 뭐 자아 정체성을 뭘 찾아. 그러니까는 그거는 지금 제가 설명하는 건 우리 젊은이들에게는 적용이 되지만 그런 분들에게 적용이 안 되잖아. 그런데 중요한 건 여전히 문제는 뭐냐면 아까 제가 얘기했던 사회 공동체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신이 살아있으면 하고 신에게 무조건 넘기는 문제가 아니라 각자의 삶의 상황에서 그 사회 공동체가 자기의 기본적인 제가 할 일을 얘기했잖아요. 일들을 감당하게 될 때 그런 문제들이 조금씩 개선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문제 차원을 좀 얘기하고 싶은 거고요. 교수님, 예. 이제 그렇게 힘들고 있는 사람들을 주변에서 도와주는 사람이 돼야 되잖아요. 사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이라는 종교를 믿으니까 이제 어려운 친구들이 와서 항상 도움을 달라 이런 얘기를 해주면서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래서 항상 얘기를 들어주고 해줄 수 있는 게 기도밖에 없어가지고 항상 기도를 하고 해주는데 이제 저도 늘 좋은 마음으로 이렇게 하지만
많은 친구들이 그거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결국에는 너만 정신적으로 승리하는 거 아니냐. 그냥 너 혼자 스스로 받아들이고 정신 승리하는, 흔히 말하는 그렇게 하는 거 아니냐 하면서 비판하는 친구들도 많았고 사실 그렇게 도움이 됐다 하고 돌아오는 친구들이 없었어요. 얘기를 하면서. 그래서 이제 기독교나 이렇게 예수님을 믿고 종교가 있는 사람들로서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도와줘야 되고 어떻게 그런 친구들을 도와줘야 되는지 종교적으로 그런 거가 좀 저는 많이 궁금해서 함께 해주면 돼요. 함께 해주면 돼요. 딴 거 필요 없어요. 근데 함께 해주는 게 쉽지 않아. 왜냐하면 나는 늘 어떤 일들이 일어나면 내 중심적으로 판단해. 내 중심적으로 충고를 해. 내 방법으로 도와줘. 그건 함께 해주는 거 아니에요. 함께 해준다고 하는 거는 그 사람을 전적으로 이해해 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그게 이제 겸비라는 거예요. 겸비. 어려운 말로. 나를 비우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 함께함이 그래서 이게 참 기독교적인 사랑이 대단한 게 뭐냐면 함께 해주는 사랑인데 하늘의 신의 자리에서 자기를 비우시고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인간처럼 그대로 피와 물을 다 쏟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신, 이런 신이 어디 있어? 이게 함께 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그렇게 힘들고 어려워하는 친구들에게 내가 뭘 얘기할 거 없어. 그냥 그 친구를 최대한 이해하려고 하는데 이해는 understand잖아요. 아래 쓰는 거예요. under, 아래에 stand 쓰는 거야. 그러니까 아래에 서서 그 친구를 최대한 내 중심적으로 판단하지 말고 내가 선악 판단하지 말고 그게 선악과 따먹는 거예요. 내가 선악 판단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친구가 왜 힘들어하는지 그리고 나는 이상하게 저 친구가 싫어. 저 친구랑 말 섞기 싫어. 그거는 내가 교만한 거야. 그건 내 중심적으로 생각하는 거야. 오히려 그냥 그 친구가 왜 힘들어하는지 그렇게 함께 해주는 게 너무 중요해요. 그러니까는 여러분들 질문지 가운데 학폭에 대한 문제들, 학폭 이제 중고등학교 때 어려움 당하고 있는 애가 있는데 나는 돕지 못하고 난 뒤에서 기도만 해줘. 그 진짜 도움 안 되는 거지. 진짜로 정신 승리만 나만 위로받는 거지. 하나님 제 구원해 주세요. 또 아프리카 기아 쟤네들 구원해 주세요. 이건 정신 승리에 불과하지. 그런데 함께 해주려면 어떻게 해야 돼? 그러면 왜 제가 쟤를 판단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이제 때리는 애들이 무서우면 나중이라도 이렇게 조용히 찾아가서 넌 힘들지. 그렇게 한마디 얘기해주고 그런 거예요. 그런 거. 최소한 월드비전이나 뭐 그런 걸 통해서 기한합니다. 한 사람이라도 내가 매달 몇만 원씩 도와주고 이제 그런 거. 그러니까 함께 해준다고 하는 건 최대한 내가 할 수 있는 한 이해하려고 하는 거가 필요하고요. 그 함께 한다고 하는 게 제가 보기에는 고통 속에서 빠져나오는 데 있어서 아까 지지 세력, 지지 공동체 함께 해주는 거, 그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 인생은 어떻게 보면은 함께 하는 거예요. 그럴 때 그 고통이 반감이 되고 또 그 사람이 고통으로부터 빠져나오게 돼서 진짜 행복한 삶을 같이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자, 좀 제가 이제 마무리를 좀 하고 싶은데요. 일단은 우리가 우리 질문을 시작한 것 자체는 우리 사람들이 당하는 이제 고통의 문제, 어려움, 인생에 있어서 왜 인생이 평탄치 않냐, 왜 이렇게 힘들고 또 이해할 수 없는 말도 안 되는 사건들이 이렇게 일어나느냐, 이제 그거로부터 우리가 시작했는데, 중요한 건 말씀드렸어요. 좀 넓게 보셔야 돼요. 이 세상 곳곳에, 세상까지 안 나가도 돼. 우리 학교 곳곳에 별의별 일들이 다 일어나. 너무 사람들 다양하고. 그러니까 일들은 일어나. 그런데 그 모든 일들 중에 사실은 그 질서라고 얘기했어요. 그 질서 잡히게 일어나는 일들보다 무질서하게 일어나는 일들이 너무 많아요. 물론 질서 잡혀서 일어나는 일들도 참 많아요. 근데 그 속에서 우리는 그걸 이제 분별하고 구분을 좀 해야 돼요. 그래서 이거는 내가 마음이 불편해. 그럼 나는 무질서야. 그 다음에 공동체가 행복하지 않아. 공동체가 늘 이렇게 나뉘어져. 그건 무질서야. 그러면 그 원인들을 나름대로 찾고 내가 그 공동체의 장이면 내가 동아리 회장이면 그런 것들을 이제 서로 문제 해결하려고 하고
그런 것들을 이제 필요한데 그러한 그 과정에서 제가 이제 한 5가지를 좀 생각해 왔는데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나고 어려운 문제가 닥쳤을 때 처음에는 솔직하게 반응을 보이는 게 중요하다. 그렇게 보이는 경우가 있다. 그게 답은 아니지만 일단은 솔직한 어떤 반응을 좀 보여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2번째는 어떻게 보면 낭만적인 방법인데 이렇게 승화시키는 방법이 있어. 그러니까 진짜 정신력이지. 정신력으로 좀 이제 옛날 러시아의 이제 알렉산더 푸시킨이라고 하는 사람이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이런 시를 쓴 게 있어. 거기 보면은 우울한 날들을 견디며 믿으라. 기쁨의 날이 오리니 이러면서 이제 그걸 승화시키는 그런 방법이 한 가지 있고 그다음에 3번째는 이게 아까 성경에 욥이라고 하는 사람 욥기에 나오는데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 택한 방법인데 가톡이 있어요. 가톡은 뭐냐면 카톡이 아니라 God 가톡 이건 뭐냐면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질문들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네. 하나님이 선하신 분인데 왜 이런 악한 일을 용인하십니까? 방관하십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지 않은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하늘을 보는 거예요. 여전히 하나님께 뭔가를 답을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 대화를, 그런 톡을 계속 이어가는 거야. 너무 침묵이야. 하나님은 언제 우리에게 대답한 적 있어? 물론 저는 계시받은 적은 가끔씩 있어요. 가끔씩. 그러나 대부분은 하나님 음성 듣기 어려워. 물론 성경 말씀, 아까도 얘기했듯이 주변 사람들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 듣는 거거든요. 그러나 가톡은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계속해서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계속 나의 삶을 하나님께 아뢰는 거고 솔직하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럴 때 내가 새로운 그 욥은 결국엔 새로운 계시를 받아요. 네. 그런 일들이 일어나요. 그다음 4번째가 함께 하는 거예요. 나를 이해하고 나를 지지해 주는 사람들과 함께 하는 거. 그다음에 5번째가 분명히 새로운 사건이 생깁니다. 새로운 계기가 열립니다. 단지 내가 기다릴 뿐. 그게 언제인지 모를 뿐. 그리고 어느 때는 너무 오래 기다려야 되는 그런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뿐. 반드시 새로운 계기가 일어난다. 이제 그거를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자, 3가지 결론입니다. In the making, 과정 중이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이게 끝이 아니다. 과정 중이다. 절대 극단적으로 갈 필요가 없다. 과정 중이다. 이거 첫 번째. 2번째는 함께 해야 된다. 그러니까 자기를 비우려고 하는 노력들, 자기를 좀 더 확장시키려고 하는 노력들. 그 다음 이제 3번째가 간절해야 돼요. 공부를 하든 취미 활동을 하든 내가 나의 직업의 일을 하든 어떠한 지금 뭐 우리가 이 촬영을 하든 무슨 일을 하든 간절함을 가지고 이제 열정보다 이 간절하다고 하는 건 뭐냐 하면은 뭔가 붙들어야 될 대상이 있는 거야. 열정페이는 그냥 아무것도 없이 그냥 막 무조건 뭐 열심히만 하면 되는 그게 아니라 간절하다고 하는 거는 분명한 해답을 바라보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분명한 진리가 있어요. 진짜 건선징악이 분명히 있어요.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그 궁극적인 그 진리의 빛을 바라보고 내가 어둡더라도 내가 힘들더라도 이해가 안 되더라도 항상 간절하게 모든 일을 바라고 나아갈 때 비로소 나에게 새로운 일,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 다 대학생들 20대 초반에 중요한 시기에 있는데 절대로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견디시고 끝까지 간절함으로 나아가게 되면 반드시 좋은 날이 옵니다. 그리고 슬픈 날도 좋은 날이 됩니다. 고통도 행복으로 변화됩니다. 저는 여기까지 얘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저희 오늘도 이렇게 기독교 카테고리 중 하나인 신정론에 대해서 배워봤는데요. 혹시 영상 보시는 분들 뭐 이해하기 어려웠거나 궁금한 거 있으시면 저희 유튜브 댓글로 달아주시면 저희가 친절히 답변해드릴 테니까 꼭 댓글, 좋아요, 구독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교수님께 하나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오늘 좀 듣고 배웠던 게 고통에 관해서 저희가 많이 배웠는데 사실 영상을 보는 분들 중에서도 지금 고통의 시간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알게 모르게 있을 텐데 예. 교수님께서 응원의 한마디를 해주신다면 예, 제가 이제 뭐 방금 결론을 냈지만 사실은 고통은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예, 그래서 저도 고통이 찾아올 때 어찌 목사인데, 예, 그리고 신학자인데, 예, 어찌할 바 모르고 낭망이 되는 경우도 참 많아요. 예. 그리고 나 혼자 극복하기가 힘들어. 예.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버티셔야 돼요. 버티시고 그 다음에 개인적으로는 저 같은 경우는 엉덩이가 무거워. 예. 그래서 끝까지 붙들고 있어. 예. 절대 포기하지 않고. 그리고 끝까지 붙들고 있으면 반드시 답이 찾아온다. 그것이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그리고 그것이 나쁜 것이 된다고 할지라도 좀 나를 그냥 이렇게 좀 놔주는 게 필요해요. 내 모습을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는 게 필요해요. 이 세상 그 어떤 누구도 잘난 사람 없어요. 뭐 천재, 뭐 대단한 탤런트 있고 대단히 예쁘게 아름답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에게 문제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는 암만 모든 사람들 보기에도 별 볼일 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자기의 있는 모습, 제가 모든 사람이 할 일이 있다 그랬잖아요. 예. 자기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수용할 때, 받아들일 때 그 어떠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버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삶으로 이제 점프할 수 있고 변화가 될 수 있어요. 항상 그렇게 희망적으로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우리 호소대학교의 그런 중심 말씀을 붙들고 이렇게 자기를 받아들여라. 자기를 받아들이고 그럴 때 이 세상 속에서 분명한 하나님의 좋은 선한 일꾼들로 쓰임받게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제 마무리 멘트를 할 건데 사실 교수님께서 좀 해주셔야 되는 이 제스처가 하나가 있어요. 저희가 특별히 만든 건데 제가 그랩에 잠이 오니? 하면 다 같이 레벨업 해주시면 되거든요. 혹시 교수님 가능하실까요?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저희 그럼 연습 안 하고 바로 들어가도 되겠죠? 네. 네, 그럼 각자 카메라 보고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준비됐나요? 잠시만요. 네. 네, 저희 모두 저기 가운데 카메라 보면서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랩에 잠이 오니? 레벨업! 지금까지 레벨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했어요. 수고했어요.